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오늘 5절 말씀 중반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히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될지 이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처음 보는 환경이고 환상이고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상 이것은 해결의 방법이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던 여인들도 몰랐는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미 그 누우셨던 죽음의 자리에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없고 마지막 자리에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과 확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 쓰여졌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을 하여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마지막 28장을 봅니다. 제가 새벽제단을 섬기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을 다 마치고 신약을 이제 한 달 전쯤 시작했겠죠. 시작하고 오늘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서도 끝날 거고 또 신약도 끝날 거고 성경 모든 말씀을 각 장마다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우리의 날들도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사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0 스토리를 기록할 때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터뜨리는 마태복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도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16장의 결론이 뭐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24장까지 되어 있는 가운데 그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0장에 그 21장의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적 말씀 전에 20장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나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모든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론도, 그 마지막 결론도 뭡니까?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선물 같은 특권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할 재미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그렇게도 그리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찬송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그때는 날들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영원 자체가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부활절에만 이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반드시 믿어지는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오늘도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이 아침에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전에 올라오지, 터벅터벅 패배자처럼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나누겠지만은 환경은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그 모든 두려움을 덮을 만한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활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루고 싶죠. 우리도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지키고 싶죠. 그래서 신용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정말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선물같이 주신 이 아이를, 혹은 아이들을 자격 없는 나에게 맡기셨으니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지, 후회 없는 아빠가 돼야지. 그런데 돌아보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뒤집어보고 앞을 보아도 저는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저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한 것뿐입니다. 뭐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환경이었기도 하지만은, 또 선교사의 그 사역 자체가 미전도 종족 사역이라 아프리카의 작은 빌리지에 들어가서 뭐 학교 없는 마을에서 살면서 사역하느라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남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들이 그 나이에 어려울 때에 가이드를 해주지 못했던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랬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고 다 베풀고 그냥 생명 같은 사랑을 주었는데도 자식들만 생각하면 뭔가 또 주고 싶고 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도, 부활도 우리 기독교의 기둥이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형편이 어때도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나도 좋은 남편 되고 싶고, 나도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동일하게, 제가 다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깜짝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이렇게 이루어지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빨리 다름질해서 떠났는데요, 이건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고자 도망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빨리 전하고 싶어서 달리는 것인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미련한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과오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내해드리는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말씀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이 뭡니까?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심으로.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들고 붙이고 나 혼자 내 맘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는 의가 아니면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동일한 8절 말씀은 보면은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움과 기쁨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동등한 입장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무덤에 갔는데 보려고 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죠. 형편은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어요.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그 두려움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덮어버려요. 우리의 염려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주 싹도 나지 못하도록 기쁨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NIV 성경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할 때는 filled with joy 그랬습니다. filled,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상황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기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손해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이 하루를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을 우리의 부활도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도 있다는 말씀의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곧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이 부활의 약속과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가 채워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암담하며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자리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부활을 2000년 전 한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의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론도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느닷없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기억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죽음처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바위가 깨어지고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내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하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의존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